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체력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밤 팔레스타인 지방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없는 폭행으로 인해서 체력이 고갈될 대로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다 못한 로마 군인 중 하나가 다른 사람으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은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인이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까지 20일에서 30일 동안 걸어서 올라와야만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온 가족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상경해야 하는 그 길은 매우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와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까지 와서 가장 첫 번째 맞이한 것은 그가 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당해 보이는 행렬,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2km까지 데리고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로마 군인은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극악무도한 자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였다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자기가 극악무도한 죄인에 져야 하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신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되었다는 듯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 하필 거기에 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이 걸려들었을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내내 억울한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사도 바울이 아끼는 교회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각별히 생각하여서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아내가 이처럼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건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어떻게 그의 가족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입니다. 그런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과연 누가 동참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려고 할 때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하냐며 여인을 나무라던 제자도 십자가의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사람이 그곳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지 않았던 십자가를 구른의 시몬이 지었습니다. 비록 자의에 의해서 진 것은 아니지만 그가 유일하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비록 자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그의 시선은 줄곧 예수님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고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과 야유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며 울부짖으며 메시아 대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고다에 이를 때까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그는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못 받는 자들을 위해 하시는 용서의 기도, 강도에게 전하시는 구원의 초청,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해야만 했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마침내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깨달음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록 주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주님의 구주 되심을 깨닫는 그 순간, 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진 십자가가 사실은 정말로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였으며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실은 내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나를 향한 큰 사랑인과 은혜인지를 그는 깊이 각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 주님과 연합된 자신은 주님과 부활하심과 동시에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그리고 참다운 삶을 안겨다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으며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으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주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때로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일지는 모르지만 때론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때론 왜 나여야만 하느냐며 원망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구레네 시몬이 자기의 왜 십자가를 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끌고 갔을 때 그의 일생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과 경험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자신과 그 가족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생명과 구원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골고다를 향해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 주님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의적으로 함께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므로 그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 드림으로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를 빌려드림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명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돈이 아까워서 향유값을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마가의 아버지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집 내어주기를 거절했더라면, 자신의 귀한 낙의 새끼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 낙의 새끼를 내어놓지 않았더라면, 나는 도저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없겠다며 그 십자가를 거부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주님을 돕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항존지 선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가 누구인지 주보에 여러분께 게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항존 직분자로 선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가 지워지듯 이제 그분들에게 더 중한 십자가가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쫓아 골고다를 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아래 자신의 등과 두 손과 발을 내어주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자신의 온몸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함부로 선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감투를 씌워주는 것이나 승진을 허락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의 직급이 높아져 신분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안에서 권력과 힘, 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이나 이 일을 추구하도록 허락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군인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듯 억지로 그들 위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심령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표를 그들에게 얹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합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분들이기에 교회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 기준을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준비되지 않는 분이 선출된다면 그들은 이내 자신들의 십자가로 인해서 쓰러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문제로 확장될 것이고, 이것은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 후보자는 4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총회 헌법으로 정한 교인의 의무, 즉 주일 성수 및 공예배의 참석 여부, 성도의 의무인 11조의 생활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교회에 등록한 지 7년이 지나고 재직으로 5년 이상 헌신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 후보자는 35세 이상 된 남녀로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교회에 등록한 지 5년이 지나고 3년 이상 재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항주지 선출에 있어서 11조가 기준이 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옳은가? 가난한 사람은 항존직분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추정헌금이나 감사헌금은 안 되고 왜 꼭 11조여야만 하는가? 11조가 항존직분자의 자격인 것은 그분들이 낸 돈의 금액에 따라서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을 내 모든 삶과 내 가진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주인 되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직을 감당하려고 힘쓸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도 이루시지 않을 것이기에 때문에 그분들이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11조 생활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년간 11조 횟수가 절반이 넘는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 및 기타 헌금은 자원에서 내는 헌금인 반면 11조는 성경에서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도 되고 내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장로 후보자 12분, 안수집사 후보자 1분, 권사 후보자 12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장로 후보자에 권사님 2분이 더 포함되어야 하지만 임직 예정일인 2018년 12월 9일이 지나면 임직이 되시더라도 2주 후에는 은퇴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후보자 되신 분들은 주님께서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내게 지어줄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일주일간 항존지 선출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선출해야 하는 성도들이나 선출되어질 분들이나 혹 선출되지 못하는 분들 모두가 오직 주님의 거룩한 섭리를 신뢰하며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그 마음이 상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응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악한 영도 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와 그의 2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비롯한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생명과 구원으로 채워나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처럼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게 될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위에는 생명과 구원으로 채워지고 이 교회 위에 맡겨진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땅을 살려내는 교회로서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가 지워졌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엔 그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께서 혹 여러분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십자가가 지워져 있다면 그 이면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심으로 그 주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고 그 일에 모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그분들이 온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명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므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